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밀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달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16절 밀레도에서 가이사라까지의 여정 및 환란에 대한 예언과 만류를 무릅쓴 바울이 예루살렘 도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2번이나 박해당할 것을 예언받습니다. 처음엔 두루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박해당할 것을 알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던 동역자들까지 모두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오히려 만류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박해된 걱정을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1차적 관심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1차적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듭되는 고난의 여부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노라는 강한 의지를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6절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 예루살렘 도착한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 이방 선교 활동을 성령의 인도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고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복음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여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전례를 행함으로 그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도 했습니다. 27절 36절 바울이 잡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요에 의해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와 함께 온 이방인 드로피모를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몰매를 맞으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때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천부장이 달려와 바울을 체포함으로써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고히 체포되어 로마로 가기까지 한 2년 동안을 구금 상태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남아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7절 40절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 바울이 로마 군병에 의해 체포된 직후 천부장에게 유대인을 향해 변론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자기 입장을 변론하기 시작하였음을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복음 증거의 계기로 삼아 변론을 행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 바울이 변명하다.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변론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과 이방인의 사도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더 호소력 있는 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자신과 유대인들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에 철저했던 자신이 변화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습니다. 먼저는 다메섹 도성의 체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했다는 극적인 반전을 간증하여 자신의 영적 변화를 더욱 크게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체험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변론은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적 우월감과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 의해 배척을 받고 맙니다. 이 30절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바울의 변론 듣기를 거부한 유대인들에 의해 수요가 다시 일어난 사실과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으로 인해 정식 재판이 소집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21절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바울의 변론을 신성모독과 유대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 방언을 모르는 까닭에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킨 자초지종을 알 수 없었던 로마의 천부장 무시아는 유대 군중을 일단 무마하는 동시에 사태의 실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채찍 맞을 위기를 모면하고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되고 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있게 선언함으로써 변론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공회가 신학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음을 알고 있던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자신은 부활을 전한 까닭에 신문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 진리 부활의 도를 겸허히 변론하고 나아가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간의 신학적 논쟁을 유발시켜 바리새인들과 자신을 옹호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정죄하기 위한 공회를 상하시키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은 적절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사 그를 격려하시며 로마 순교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12절에 30절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와 발각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던 유대인의 계획은 바울의 지혜로운 변론과 유대인들의 자중질환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여기이르자 일달의 급진적 유대인들은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및 장로들과 결탁하여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제소한다는 명목하에 로마의 군영에서 나오게 한 다음 그가 이동할 때 길에 너복하였다가 암살한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음모는 바울의 생질에 의해 발각되어 천부장에게 보고되게 이르렀습니다. 천부장은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바울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야음을 틈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전격적으로 바울을 가이사라로 송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천부장의 조치 배후에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5절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다. 바울은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의 변론을 통하여 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바울을 고발하다.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로 송치된 지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사 더둘로를 내려와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악청하는 말을 마친 더둘로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이 연병과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바울을 소요제로 고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둘로는 바울이 나세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얼핏 종기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바울을 반란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었습니다. 더둘로는 지금 바울이 로마법이나 유대법의 사형에 저촉되는 중범죄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23절 바울이 변명하다. 더둘로의 고소와 관련한 바울의 변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소유죄에 대해서는 천면 부인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0일밖에 안 되었으며 그중 5일은 옥중에 있었으므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소유케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란죄에 관련해서는 유대교와 같이 구약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힘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신앙임을 변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도 모독죄에 대하여 바울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결코 없으며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 헌금과 재물을 가져왔고 민족의 정통에 따라 결례를 행하였을 뿐임을 밝혔습니다. 24절 27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냈다. 바울에 대한 2년간의 구류 상태 방치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금하여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바울로 인해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유를 염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 고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야로 항례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짐을 풀려 함이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을 끌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이같이 이 띠 있는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들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향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었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잡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대들과 백부장들을 보내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붙이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려 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장을 할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아니 길리기아 소수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시부리 말로 말하니라. 22장 두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이 변명하다. 그가 시부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모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오르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는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께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죽시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니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또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들인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기를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공의 앞에서 증언하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몸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며 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보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가 일어나 다투고 이르되 우리 이 사람을 보니 악한 뜻이 없더라.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척하며
공회와 함께 천부장이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승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이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소형이 묻되 네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라 했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시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여 이 일이 내게 알렸다고 아무데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기를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24장 바울을 고발하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방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욕지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녀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이 변명하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손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몇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의 눈이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간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기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세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오르기오 베리스도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두려하여 두니라.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 아니었어도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기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또 정죄받는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던 그의 모습처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정을 도와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승고되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에게 획한 모든 권속들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의 감동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마옵시며 뜻의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 영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하게 서도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